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올리브 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온 백성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때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워놓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스승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소할 구실을 만들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시어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줄곧 물어대자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에 무엇인가 쓰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이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떠나갔다. 마침내 예수님만 남으시고 여자는 가운데에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그 여자에게 여인아,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여자가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우리가 들은 오늘 말씀 전례의 일독서의 그 구약의 수산나의 그 이야기를 또 다니엘 예언서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또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요한 복음의 그 가늠한 여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경 대목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구약과 또 신약의 이 복음의 이 말씀, 우리는 이 미사 전례에 있어서 이 입당송, 봉기도, 또 일독서, 그 다음에 하답송, 그 다음에 주일에는 이독서, 그 다음에 복음 한호송, 그리고 복음으로 이어지는 이 말씀 전례의 이 맥은 특히 그 시기에 맞게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한 생명의 그 양식을 얻도록 이 사순 시기의 비단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또 바라보고 또 이 사순 시기의 근본적인 취지에 맞도록 우리는 이 말씀을 만일에 어떤 시기에 읽을 때는 또 그 시기에 맞는 또 성경의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시기에 왜 이 교회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배치해 놨는가? 우리가 그토록 볼 때는 오늘 수산나 그리고 복음의 이 가늠한 여인 두 사람 다 어떻게 보면은 수산나는 죄를 짓지 않았죠. 율법에 정해진 그 죄를 짓지 않고 결국 그것을 모함하고 거짓말을 하던 그 궁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의 그 영을 통해서 그 거짓말과 모함을 드러내시죠. 결국 거기에서 궁지에서 이렇게 건져지는. 그렇다면은 오늘 이 복음에서는 바로 그 올가미를 씌우려고, 그 고소할 구실을 또 찾기 위해서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또 그 실제로 간음한 그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죠. 그러나 그 여인 역시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은 바로 돌팔매질을 당해서 죽음을, 사형을 처해야 되는 것이 바로 율법의 그 규정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상황을 반전시키시면서 결국 그 여인은 원래 율법에 의하면은 사형을 당해야 할 그 처지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위기 촉발의 어떤 상황에서 반전이 일어났죠. 그 중심에는 바로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법에 의하면, 율법에 의하면 분명히 이 죄를 지은 이 사람은 그 법에 따라서 단죄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오늘 그 율법대로 그 결과가 나오지 않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그 여인은 다시금 살아나게 되는, 그 위기에서 건져지는, 이런 측면에서는 어쩌면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일독서와 복음의 말씀은 아주 유사한 그러한 그 분위기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이 구약의 상황과 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 사건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 중에 내가 율법과 예언서의 말씀을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폐기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신 그 말씀의 그 의미를 분명히 오늘 이 복음의 이 여인은 죽어야 되죠. 돌판매질을 당해서 죽어야 되는데 살아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율법으로서는 이해되지 않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당신이 그 완성하고자 하시는 그 법조문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상황.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 복음 말씀, 어제도 우리가 사순 제5주일을 지냈지만 바로 3주일, 4주일, 5주일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 또 소경, 그리고 어제 우리가 사순 제5주일에 가해에 또 라자로를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순 제3주일에 그 사마리아 여인도 그 율법에 의하면은 5명의 남편을 가졌다고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그 여인을 단죄하기보다는 진정으로 자신의 영원한 생명수의 셈임을 그 여인에게 또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여인은 자신의 과거를 알아차린 그 예수님 앞에서 예언자라고 하였지만 결국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하죠. 소경 역시, 또 어제 우리 라자로 역시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병의 그 근원에는 어떤 정상으로 통해서 병을 앓고 있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관점에서 그 병을 바라보시죠. 그래서 친구들에 의해서 그 들것에 들려진 그 중풍병자에게도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을 앓고 있는 그 병자의 그 이면에 더 본질적인 그 영적인 죄를 용서받았다고 말씀하시죠. 결국 이 병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현세의 어떤 악과 또 여러 가지 인간의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 하나님 뜻을 거스른 어떤 무질서함 속에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상충되어서 드러나는 것이 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이 현재의 상황 역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듣는 이 보이지 않지만 이 바이러스라는 이것을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사람의 접촉을 피해서 그 감염을 피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러한 이 현세의 상황들이 어떤 바이러스라는 그것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인간 사회에 있어서 또 지금 인간 세상에 있어서 왜 이러한 상황들이 전개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왜 이렇게 고통을 받는가? 근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악하여서 단죄하시는 거 아닌가? 근데 여러분들 오늘 복음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단죄하시는 분이 아니죠. 원래 인간은 죄로 인해서 그 율법의 한계에 의해서 인간은 죽어 마땅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죄의 문제, 또 그리고 죄와 더불어서 죄를 지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단죄에 있어서 예수님은 그 단죄함을 막기 위해서 원래 이 죄를 지으면 단죄를 받아야지 원래 하나님의 그 정의가 드러나는데 바로 하나님의 정의가 그대로 다 드러난다면은 아마 이 세상에 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정의는 바로 하나님의 자비로 이어지면서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이 의미를 우리는 이 사순 시기에 나 자신을 본다면 그래서 이 여인은 죄를 짓고 많은 군중 사이에 두려워하며 떨면서 이제 죽음의 그 어두움이 닥쳐오는 그 한가운데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등장하시죠. 우리는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죄를 짓고 뉘우치고 통회하고 정죄를 하고 고해소에 들어갈 때 과연 어쩌면 이 가늠한 여인과 같이 죄를 짓고 나는 단죄받아야 마땅한데도 우리는 이 고해 성사를 통해서 그 건너편에 있는 사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몸소 그 사제경을 통해서 사제의 사제경을 통해서 그 죄를 사해 주시죠. 단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근거는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을 통해서 이 죄가 사해졌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7장에 그 초막절에 이제 마지막 육신으로서의 마지막 그 예루살렘의 여정을 하던 중에 있었던 오늘 이 복음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는 너를 단죄하지 않겠다 하신 그 말씀은
바로 당신이 이루실 그 일을 이미 마음에 두고 인간이 단죄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미리 그 여인에게도 나는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결국 예수님의 죽음이 없다면 바로 우리는 단죄받아야 마땅한 삶으로 결국 멸망해야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의 순환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는 너를 단죄하지 않고 너의 죄를 용서하겠다 하고 하신 그 자비의 하나님을 온전히 이루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다시는 죄짓지 마라. 우리가 고해성사를 받고 사제경을 받고 죄의 사함을 받고 만일에 사제를 통해서 이제는 다시는 죄짓지 말라 하신다면은 여러분들 어떠실 것 같아요?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근데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가?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구약의 율법만이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를 맺었던 그 시대에는 그 말 그대로 법 조항대로 그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죄짓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바로 이 여인에게 그 단죄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도 바로 예수님의 그 순환을 앞두고 미리 그 여인에게도 자비를 베푸셨는데,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그 자비가 바로 예수님의 파스쿠아의 신비를 통해서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 신약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되는가? 이제는 다시는 죄짓지 마라. 이것은 어떤 행위적인 차원에서 어떤 십계명과 어떤 우리가 지켜야 될 것, 또 짓지 말아야 될 것, 이것을 구분해서 그것에 마음을 둬야 되는가? 근데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존재됨을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죄짓지 않는다, 이것도 바로 예수님의 그 순환이 있기 전에,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시대에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법조항을 지키고 안 지키고 이것이 죄짓지 말라라는 그 의미일 수 있지만, 예수님의 그 죄사하시는 예수님의 그 죽음의 사건 그 이후로는 이 죄짓지 말라라고 한 이 의미를 우리는 새롭게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행위로서 어떤 죄를 짓지 말라고 하기보다는 바로 우리의 존재됨이,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6장 4절을 보면은 우리가 받은 이 세례에 대해서 바오로 사도께서 로마서 6장의 그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4절에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예수님의 그 죽음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결국 죄 많은 우리들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 죄가 사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배울 때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 전까지 지은 모든 죄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사함을 받는다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세례를 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더불어서 우리가 그 이후로부터는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고, 더불어서 예수님과 함께 묻혔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이제 그 살린 그 존재대로 새 삶을, 새 생명의 삶을 살아라고 한 것이 바로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자비를 입고, 바로 자비로 인해서 이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셔서 새 인간의 삶으로 살아라고 한 것이 바로 세례 성사라는 것을 분명히 바오로 사도는 로마서 6장에 적어놨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느님 자녀로서 이제는 다시는 죄짓지 말라, 이 의미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어떤 행위적인 차원에서 죄를 짓고 안 짓고 이 의미를 뛰어넘는 우리의 존재됨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거저 우리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소유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원래 단죄를 받아야 될 존재인데 바로 예수님의 그 속량, 죽음의 대가로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예수님의 순환을 통해서 죄로 인해서 단죄를 받아야 될 것을 바로 예수님의 온 존재를 통해서 죽으심으로써 속전, 예수님께서 그 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그것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제 그 이후로는 하느님께 더 이상 무엇을 이렇게 구해야 될 어떤 그런 염치와 구실도 없다는 거예요. 왜? 하느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속량하셨기 때문에. 바로 죽음의 대가로.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사순 시기에 이 한 여인을 통해서, 죄를 지은 간음한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단죄하지 않겠다, 이제부터 죄를 짓지 말라 한 의미를 우리는 이 사순 시기를 지내면서 우리의 존재가 원래 하나님의 그 속전으로, 속량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셨는데 그 존재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또 우리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존재의 주인으로 살아왔던 우리 자신들을 다시금 이 사순 시기에 순환으로 나아가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진정으로 내가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순환과 죽음을 통해서 죄를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다시 되살려 주신 그것으로 인해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통절히 느끼고 그 십자가에 우리 각자를 의탁하고 내어드리는 시기가 바로 이 사순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이제 다가올 그 부활 대축일, 바로 그 부활 성야 때 우리는 전례적으로 다시금 세례 서약을 갱신하죠. 이 의미를 우리는 알아들어야 돼요. 바로 왜 세례를 서약을 갱신하는가? 그것은 다시금 우리는 이 40일이라는 사순 시기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됨을 다시금 깨닫고 하느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하면서 결국에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다시금 일치될 때,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 바로 예수님과 함께 묻힐 때 부활 성야를 통해서 뭡니까? 우리를 다시 함께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례 때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은총을 부활 성야 미사를 통해서 다시금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예식을 통해서,
세례 서약을 갱신함으로써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다시금 확인하는 전례의 어떤 한 부분으로 삽입되어 있죠. 우리는 다시금 오늘 이 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도 역시 이 또 다른 이 간음한 여인, 간음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또 다른 원래 결혼할 사람이라면 그 배우자와의 어떤 관계 이외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그게 간음이잖아요. 이것은 육적인 간음이라면 우리도 끊임없이 영적인 간음.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신데 또 다른 것을 우리는 주님인 것처럼 매달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살았더라면 우리도 또 다른 영적인 간음한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마음을 추스리고 이 사순 시기에 예수님의 그 순환에 좀 더 그 가까이 가서 바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좀 더 깨달을 수 있는 이 남은 사순 시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시금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도록 합시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